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나오는 기적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뚫고 나가 이루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 정말로 큰 기적, 좋은 기적, 좋다, 놀랍다 라는 반응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가 박수를 치게 되고, 기적을 보면 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왜 이 기적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기적이 생겼을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치고 끝나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그냥 남의 일일 뿐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을 남의 일로 남겨두지 않고 나의 일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원인을 생각합니다.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한 번 더 곱씹어 봅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같은 것들이 남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또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먹이신 것과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과 여러 기적들을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 단지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기적들 가운데 이 기적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4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4절까지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곧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를 모아서 이들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경계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할 뿐이었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여기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도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 우리도 그와 같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적에 대하여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사람, 남의 일이니까 축하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가운데 보면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날 것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41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는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소리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어느 하나도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째 되었습니다. 나흘째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아마 코웃음을 칠 사건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돌을 옮겨 놓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특히 나사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살아서 본 나사로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도록 내버려 두지, 지금 무덤문을 열으면 4일 동안 이제 썩은 시체 냄새가 날 거고, 아마 형상도 잘못하면 문드러져서 흉측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왜 나사로의 무덤을 여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흘 된 사람의 무덤문을 여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린 무덤문, 그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큰 웃음을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오라, 거기서 나와 걸어 다니라 라고 말한다니, 이건 잘못되어도 정말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 세 가지의 행동,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범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는 것도, 그 죽은 사람의 무덤에 돌을 굴려 옮겨 놓는 것도, 그리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오라 소리치는 것도 분명히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의 끝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소유하려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전치규라는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이 목사님은 당시에 선교를 오셨던 페넥이라는 선교사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 페넥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페넥 선교사님이 이 전 목사님, 전치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무를 하나씩 주면서 저 텃밭에 가서 이 무를 거꾸로 심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를 받아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페넥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한국에서 자라는 무를 어떻게 심는지 못 보셨나 보다. 아마 잘 모르시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밭에 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를 심고 들어와서 페넥 선교사님이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만 하얀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거꾸로 심겨져 있고, 그리고 다른 무들은 다 파릇파릇한 게 위로 올라오게 제대로
심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심었는가 알아보았더니 바로 이 전치교 목사님, 후에 목사님이 된 이분이 그 무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넥 선교사님은 이 전 목사님과 더불어 평생을 함께 사역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약 성경 가운데 초본 그 중에 하나인 원산 번역이라는 신약 성경을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말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를 거꾸로 심으라는 게 말이 돼? 거꾸로 심으면 싹도 안 나고 그냥 죽어버릴 거고, 행여나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제대로 된 무를 수확하기 어려울 텐데, 무를 거꾸로 심는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교 목사님은 따랐습니다. 따랐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 베넥 선교사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구나. 여러분, 자기의 말을 따라주면 사람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람도 순종하면 감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감동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었고,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놓는 것도 정상이 아니었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오라 소리치는 것도 절대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행동, 그 뒤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킨 두 번째 것,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의 능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42절과 그 다음에 이루어진 43절, 44절의 내용은 아마 성경을 조금 읽고 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살려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소리치시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눈을 잡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42절부터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4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 그와 같은 기적과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17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76번의 감사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종교의 경전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비교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같이 놓는 불경이나 아니면 유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다른 경전들, 종교의 경전이라고 일컫는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결코 감사라는 것을 이만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많은 말들을 압니다. 믿음도 알고 소망도 알고 사랑도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정말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히 감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 그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흔히 아직 개화되지 않은 사람들, 문명을 모르는 사람들, 야만인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에 와서 자기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보니 차이가, 야만인과 그리고 교양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429장의 찬송을 했습니다. 429장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좋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내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풍파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눌려있고 너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감사를 176번이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에 정말 전적으로 100% 다 들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100% 내 마음에 들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살펴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이와 같이 나에게 펼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무늬만 믿음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잘 풀려도 자기의 마음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불평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을 재촉하셔서 여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책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곧바로 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하시던 일을 마무리 짓고 늦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자기가 정말 아끼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며칠만 더 붙잡아 주시지, 내가 와서 기도할 때까지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첫날이 되었고, 이 11월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1년을 마무리 지어가는 때가 되면서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 어느 누구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께서 사랑하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을 분명히 살펴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템플턴은 열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연습이 필요하듯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 감사 연습을 하는,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고 내 마음을 전해보라. 아직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주변에 감사할 대상, 감사할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칭찬하고 마음을 전해보라. 두 번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의 속성상 언젠가는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망하는 일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그 감사가 언젠간 겉으로 드러날 거니까 미리 감사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닥친 문제, 도전, 과제, 사실은 버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뒷북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뒷북치는 사람, 남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부스러기만 주워 먹을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의 지도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려면 앞북을 쳐야 된답니다. 뒷북을 치지 말고 앞북을 쳐야,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남들보다 먼저 해야,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래야 남들이 남긴 걸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널려 있는 걸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북 감사는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북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달에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북을 치며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 감사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큰 기적이 이 한 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